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67일차입니다. 오늘 볼 성경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22절, 시편 92편, 또 이어서 느헤미야 13장 다른 구절 23절부터 31절, 그리고 말라기 전체 이사야 56장부터 66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대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각 성경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신앙 경험.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회복. 말라기 하나님 백성의 타락 경고와 회복 촉구. 이사야 심판의 필연성과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 소망. 오늘 우리가 읽을 시대적 내용은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 재건인데 잘못 나왔네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후 신앙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제3 이사야, 이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도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신앙을 재건하는 활동들이 포로 귀환 공동체 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는데 이 느헤미야 13장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의 성전 정화 이 내용입니다. BC 432년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430년에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자신이 세운 율법 규정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자신이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율법 규정들을 다시 한번 세웠는데 자기가 자리를 비운 2년 동안 이 율법 규정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전에 그 성전에서 창고 하나를 따로 마련해서 11조와 성전에 바친 예물들을 안전하게 간수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방을 이방인이면서 또 성벽 재건을 이전에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거처로 바꿔놓은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성전 안에서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을 알고 분노하여 즉시 그 일을 질책합니다. 네. 그러나 성전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은 그 일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성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을 해놨는데 이제는 그 조치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성전에서 안정적으로 일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소위 말해서 직무로 따지면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해 놓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지켜지지 않게 되어서 레위인들이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자신이 정해 놓았던 규정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되도록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악행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해치는 위험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규례를 대놓고 모욕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 이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금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 무너지게 되는 과정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2편은 지금 위의 이야기에서 안식을 규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시편 92편을 여기에서 읽습니다. 안식일의 중요성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무시하는 느헤미야 시대의 정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이로써 시편을 다 읽게 됩니다. 시편 92편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시편 92편을 읽음으로써 시편을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네, 말라기를 읽게 됩니다. 말라기는 여기서 이제 한자로 해서 말자가 뭐 끝말자고 기자가 기록, 끝의 기록이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자가 전혀 아니고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의 사람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기록, 뭐 창세기 이런 것처럼 생각되기 쉬워서 그런 의미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고요. 그냥 사람 이름, 예언자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저자인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로 영성이 회복되는 듯 했는데 성전이 재건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영광보다는 고달픈 생활이 지속되자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도 재건됐고요. 성전도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곧 좋아지겠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전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자 신앙은 형식적인 모습, 그냥 형식만 갖추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쯤 말라기가 쓰여집니다. 말라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런 식의 질문을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질책하거나 힐난하거나 말대꾸하는 형식의 하나님께 불경하게도 따지고 대꾸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인 것입니다. 이때 말라기는요,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는데도 왜 우리가 이러지? 왜 우리가 강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않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는 너희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모욕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것 때문이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잘못된 삶의 태도,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는요. 말라기의 마지막 장은 세례 요한과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극적인 예언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약 400년간의 침묵이 흐릅니다. 이 400년이 언제일까요? 말라기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일 마지막 예언자거든요. 이 말라기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과정이 한 400년 됩니다. 그 400년 동안에는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게 되냐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말라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신약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신약을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또 이사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16장.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66권입니다. 근데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36, 39권. 39권. 구약이 39권이에요. 그러면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그래서 이사야도 이 성경 전체처럼요. 39장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40장부터 66장이 27장이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의 형식과 똑같다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세 명의 이사야가 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가 제1 이사야고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 그래서 얼마 전에 제2 이사야를 봤죠. 제2 이사야는요. 포로 시대의 이사야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사야인데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는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쓰여진 배경 자체가 제2 이사야는 포로 시대. 원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사람인데 제2 이사야, 즉 40장부터 55장은 포로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 이것은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 세 명의 저작들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어요. 시대를 달리하는 세 명의 저작이. 그래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는 누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2, 두 번째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제3 이사야는 포로 귀환 시대로 추정을 하고 있고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을 쓴 제2 이사야의 제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제3 이사야는요. 아주 독특한 예언자입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도 약 1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민족의 순수성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그 포로 귀환 공동체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제3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그 포로 귀한 공동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었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아내를 두기도 하고 이방인 사람들과 결혼해서 민족의 순수성은 괜찮은데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결혼한 이방인 아내와 그의 자녀들, 이방인 자녀들을 내쫓기도 해라. 그들과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 10장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수성이 유지되지 않자 제3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제3 이사야의 고백하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이사야가 하거든요. 제3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받으시는 제사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들과의 하나됨,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57장은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있고요. 58장에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했던 금식이 형식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형식적인 종교의식,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금식은 어떤 거냐? 자, 같이 읽어볼까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5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모두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러신 게 아니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59장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 선언을 듣고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3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듣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 이제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5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0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는요.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장엄한 위로의 말씀을 아까 이야기한 제3 이사야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한 이 남은 자들에게 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입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많이 읽었죠? 네, 우리 슬기교회가 창립될 때 첫 번째로 했던 설교 본문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3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3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60장에 나오고요. 이 놀라운 위로와 약속을 받은 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단지 종교적인 규정만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누가복음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현되죠. 네, 이 내용이 61장에 나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은 종교적 의식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런 말씀이 이제 61장에 나옵니다. 63장, 6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환상이 나와요. 갑자기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제3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3 이사야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강력하게 탄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이것은요. 참으로 오랜만에 터져나오는 이스라엘을 위한 강력한 탄원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계속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요청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나한테 간구하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아무도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들이, 강구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제3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런 강력한 강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회복됩니다. 이사야 63장, 64장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65장에는요. 하나님은 귀한 공동체 사람들 중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을 너희라고 정하시고요. 그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시고 이어서 회개하는 자들을 나의 종들이라고 부르시며 두 그룹을 분명히 다르게 구별하십니다. 자, 한번 65장의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슬퍼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나의 종들이 누구라고요? 회개할 사람들. 예. 이전까지는 보통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너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사람들을 너희라고 얘기하면서 두 그룹을 나눠버립니다. 점점 이런 이사야나 말라기 예언자의 신앙은요. 점점 어디에 언제적 신앙과 비슷해지죠? 예, 신약의 신앙과 비슷해집니다.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종들이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너희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점 그 혈통을 중심으로 했던 신앙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약의 신앙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가 제일 마지막 시대에 쓰여진 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65장이고요. 제일 마지막 66장은 이제 미래에 대한 벅찬 감격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내용도 성전 재건,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을 했죠.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 경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아멘. 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성전이 재건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 재건이 목표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에 상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전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방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 즉 시온을 회복하시고 시온을 통해 온 세상을 자신 있게 이끄시는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6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신약의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가 거의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말라기와 제3 이사야는 이제 신약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그 핵심 구절은 본문 해설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생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라기와 제3 이사야 이 두 분의 예언자가 신약의 정신과 이어지고 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신약의 정신과 이어지고 있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말라기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제3 이사야는 혈통이나 성전 중심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이런 사상들이 제3 이사야에게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